요한복음 강의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마지막 57절이 말씀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여. 이 말을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가 아마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조금 배웠을 거예요. 이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그 공리주의라는 이 철학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평가할 때 어떤 행동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그 행동은 선하고 의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행동은 악한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동이라면 아주 윤리적으로 옳은 바른 그런 행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 사회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제 그 책에서 이 마이클 샌들 교수는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어서 이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1884년에 더 미넷이라는 요트가 영국을 출발해서 호주로 항해를 하던 중에 남대서양에서 그만 폭풍을 만나서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그 4명의 선원이 있었는데 이들은 겨우 이 구명보트에 몸을 실어가지고 목숨은 건졌어요. 그러나 식량도 잃고 물도 잃고 다 잃고 표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4명이 작은 보트를 타고서 한참 표류를 하는데 탈수증도 일어나고 이제 허기도 지고 굶주린 상태가 됐어요. 도무지 이 구조될 소망도 없고 그렇다고 이 극한 상황을 버틸 그런 소망도 없자 선장인 더들리는 선원과 함께 중대한 결정을 내려요. 중대한 결정. 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는다. 이렇게 다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구조될 때까지 좀 살아남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장 나이가 어리고 또 부상까지 당한 그 리처드 파크를 지목을 하죠. 그래서 결국 다쳐서 저항할 힘조차 없던 그 어린 파커는 나머지 3사람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요.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은 그 파커의 시신을 뜯어먹고 좀 버티다가 구조가 됐습니다. 남은 3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죠. 다수결의 원리, 만인을 위한 한 사람의 희생,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오늘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고방식 아닙니까? 오늘 이 사회에도 바로 그런 철학과 가치관이 지배를 하고 있는 사회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용산 철거민 사태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공공개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기에 살고 있던 그 힘없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이 개입된 비극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수결로 한 사람이 희생이 되어서 3사람이 살았으니까 이들의 행동은 옳은 것일까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리주의, 이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에 입각해서 본다면 어쩌면 이것은 옳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희생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으니까 말이죠. 구조된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서 유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리죠. 마이클 샌들 교수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공리주의적 관점과 도덕주의적 관점의 이 논의를 우리로 하게 해보는 거예요. 과연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소수라도 각자의 인권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줘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절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수단 삼아서 자기를 살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의 주체는 또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윤리와 법의 한계는 또 어디까지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그래서 그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읽어보면 답이 없어요. 질문만 던져놓고 여러 가지 예화만 던져놓고 우리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5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외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이 아니냐는 것이죠. 정확히 공리주의적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 기적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이 가는데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로마가 그것을 반란을 일으키려는 행위로 보고 유대 민족을 더 강하게 압제하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기를 얻는 것이 정치적 을 초래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에 따르면 그들에게 오는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억압과 폭정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나라를 구할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베푸는 그 예수를 그처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도 많이 예수님을 로마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는 그걸 더 강하게 진압하거나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식으로 반응할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유대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민족 전체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일종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도자로서 바른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이 말은 그들의 탐욕과 욕망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전체를 지켜보자 했지만 사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잃을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나 또 유대 지도자들의 자리는 로마 당의 허락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대제의 지위도 그냥 막 얻는 게 아니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옛날 우리나라가 왕이 중국에 받아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나 등의 유대 지도자의 자리는 로마가 허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나 또 사내들인 공회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는 누구 덕분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리가 예수를 추종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들은 로마로부터 얻은 이 지위를 빼앗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싶었던 것이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하고 비열하냔 말이죠.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고 이것이 인본주의 종교의 실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직위를 얻고 그 옷을 입고 성전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탐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도 죽이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제사의 수장인 대제사장이 함의하고 있는 인본주의 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가야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 한 사람을 죽여서 모든 백성이 평안을 얻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 한마디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야바는 순전히 정치적이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내뱉은 말이지만 그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이 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평안을 얻는다면 이 좋은 일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희생제사를 떠올리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제물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가보면은 대속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속죄받는 그 대속제일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염소가 필요했어요. 속죄 염소가 희생되는 장면이 나오죠. 아사셀 염소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 염소. 그 염소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그 해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신 대속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는 모두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제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들로 미리 그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 그 레위기의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양이 너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곧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온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 대속죄일의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야바가 말한 한 사람이 죽어 백성을 살린다는 이 말은 사실 가야바는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무엇을 내뱉은 말이라고요?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지키려고 내뱉은 말인데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예언하고 있는 말이었다.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로 예수님의 대속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52절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주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지키고자 내뱉었던 그 가야바의 말은 지금 누구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온 민족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민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2절에서 요한이 토를 달아놓은 겁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요한이 그 가야바의 말이 자기 욕망과 욕심을 지키려고 내뱉은 말인데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언된 말이라,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말이라 이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가야바는 자기 탐욕과 욕망을 지키려고 내뱉은 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임으로써 자기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악한 의도를 통해서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렇게 작정하신 일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역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줄과 날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펼쳐진 것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원사, 그 속에서는 모든 인간들의 행동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간의 모든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가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물론 이 속에는 그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의 그런 활동 역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사탄의 그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그 본성을 부패하고 타락된 욕망을 채우려고 움직이는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행위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배다른 형들이 있어서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또 한 형제가 야 그냥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받고 팔아넘기자. 그래서 이집트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렇게 종으로 팔려나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애굽에 미리 종으로 형들의 그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팔려간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탐욕과 욕망에 붙들린 인간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그처럼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은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달려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도 달려와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빼앗아 가고 큰 바람이 불어서 욥의 집을 치고 순식간에 자식들이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일을 당한 욥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얽히고 설키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또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 모든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공정한 심판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모든 인간의 악행들 그리고 사탄의 그 악행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남을 죽여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저것을 죽여서 내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회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세상 속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길을 택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무엇입니까? 저것을 죽여서 내가 살 때 그것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과 사탄 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의 의지는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과도 같다. 만약 하나님이 그 말에 기수로 타시면 그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기수이기에 말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 느릴 때는 박차를 가하시고 빠르면 고삐를 당기시고 너무 거칠거나 너무 지치면 억제하시며 도중에 안 가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잘 조정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그 말에 사탄이 타고 있으면, 마귀가 타고 있으면 그 마귀는 너무나 악하고 미련하고 난폭한 기수라서 말을 아무렇게나 몰아서 바른 길에서 떠나고 도랑에 처박히며 벼랑에서 떨어지게 하고 찔리고 괴롭혀 결국은 고집쟁이 난폭한 말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아주 통쾌한 그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항상 뭐 한다는 얘기예요? 때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올라타가지고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필연적으로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그러고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워낙 그것이 죄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사모하거나 스스로 결심하거나 그렇게 선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인해서 사탄의 그런 부추김을 받아서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래서 인생은 죄를 짓지 못해서 안다라고 몸부림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항상 마귀의 충동질로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정글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것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도 여전히 욕망이 꿈틀거리고 여전히 죄를 사모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그 사탄의 온갖 충동질과 유혹과 음모의 역사를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말의 기수가 성령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끌려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는 예수를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섰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이 악한 세상에 이 땅에 기꺼이 오셔가지고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여러분, 저것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악한 마귀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예수님이 택하신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끓어오르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존재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나의 생명을 살리는 분으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저것을 죽여서 내가 사는 그런 사회이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저것을 죽여서 내가 사는 그런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택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것을 죽여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끓어오르는 욕망과 탐욕, 내 안에 있는 그 욕망과 탐욕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그런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